아멘. 사람이 가치 있는 일에 도전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가치한 그런 일에는 좀 등을 돌리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가치 있는 일에 도전을 시도한 그런 학생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스웨덴에 있는 학생인데 지금은 이제 환경 운동가라고 그렇게 불려요. 그레타 툰베리라는 소녀예요. 2018년도에 8월에 기후 변화를 위한 그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저 당시에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의 당시가 15살입니다. 스웨덴의 의회 앞에서 저렇게 혼자 시위를 했고요. 이 영향으로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시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글씨는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라는 문구예요. 기후를 위해서 자기가 학교를 가지 않겠다 하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죠. 그래서 이 소녀가 유엔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2019년 9월 23일 날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에서 잠깐 한 대목만 읽어드리면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태계 전체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대멸종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에만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막 외쳤던 그런 소녀입니다. 참 가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소녀가 이런 큰 운동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근데 이 소녀가 그냥 학교 가기 싫어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이 친구가 8살 때 어떤 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 병은 저도 생소한 거긴 한데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아스퍼거 장애라는, 그리고 선택적 함구, 입을 다무는, 선택적으로 말만 하는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 약점과 같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저렇게 환경을 보호하고 싶다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느 한 곳에 집착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15살이 되어서 자기가 행동으로 혼자 그렇게 옮겼고 아마 부모님도 지지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면 가서 1인 시위를 해라. 이렇게 지지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18살이 되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전 세계가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관심을 갖게 된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도전이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참 우리가 말로만 하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건 도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을 향한 도전인데 이런 믿음의 반대의 정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의심일까요? 우리 흔하게 그렇게 알고 있죠. 믿음의 반대 뭐 의심이다.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심의 반대는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 행동하지 않는 것.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향한 그 도전에 관한 사건이 우리가 읽은 이 중풍병자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간 이 사건이 봐도 믿음을 향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려고 모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는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으려고 모인 사람도 있고요. 또 그 예수가 어떻게 병 고치는지,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군지 멀리에서 찾아온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들이 같이 앉아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런 광경과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 사건 속에서 저는 뭐를 봤냐면 주연과 조연을 봤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뭐 주연 있고 조연이 있잖아요. 근데 다 중요하죠. 주연도 중요하고 조연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연은 누구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지가 항상 우선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일은 진행이 되어져요. 사건은 벌어져요. 그래서 조연은 누구겠습니까? 중풍병자, 그리고 중풍병자와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도
조연이 될 수가 있겠죠. 제가 먼저 조연에 관해서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자, 중풍병자는 지금 보니까 꼼짝할 수 없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데리고 왔냐면 침상채, 누워있는 그대로 들것에 실려서 그대로, 그렇지 않으면 어깨 동무라도 하고, 그죠? 양쪽에도 부축하고라도 왔을 텐데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침상에 매골 정도니까 그런 사람인데, 자, 먼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알고 있더라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 저분한테 가면 내 병이 낫는데, 근데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몰라요. 이 사람이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성경을 보고서 알 길이 전혀 없어요. 다만 확실한 것이 있어요. 확실한 것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에요? 침상채 메고 온 사람들. 우리가 뭐 친구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친구들이라고 나온 번역본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인데 이웃들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나 불분명해요, 누군지는. 그러나 사람들이 그 꼼짝달싹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죠. 자, 이 믿음, 그들의 믿음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선 들고 오는 자체가 이 중풍병자를 위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딱 들고 오는 자체가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중풍병자를 위한 일이에요. 자기들이 아니에요. 같이 들고 온 사람들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중풍병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딱하다. 저 사람 예수님 만나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저 사람의 답답함과 저 상처를 다 싸매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데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은 항상 행동을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행동이 성경에서 말하는 명령, 기록된 글과 아주 똑같은 행동이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나온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지금 이 사람들의 행동이 딱 이 말씀대로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중풍병자가 얼마나 딱합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 그 고통을 이들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야, 너 예수님께 가. 너 여기 누워서 예수님을 불러봐. 이게 아닌 거죠. 예수님 앞으로 들고 직접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그들이 헐벗었을 때 옷을 주는 거예요.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이런 과정을 예수님이 보시고 야, 너네 믿음이 있다. 그들의 믿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들의 이런 행동 자체는 지금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무리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예수님 믿는 데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렇다면 이런 장애물이 생겼을 때 우리 그냥 주저앉아야 될까요? 제가 뭐 그레타 툰베리에 대해 얘기했지만 그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심각한 어떤 상황에 있다, 걱정거리가 있다, 장애물이 있다, 막혔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주저앉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도전에 있어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생각으로만 잔뜩 갖고 있다가 야 정말 하고 싶은데 저거 이렇게 주님께 주신 마음인데 나 저거 했으면 좋겠는데
이 욕심에서 비렸던 게 아니면 여러분들 다 도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가는데 딱 막혔어. 가로막혔어. 사실 우리가 그런 장애물이 있을 때 주저앉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이들의 도전은 어떤 도전입니까? 이 사람들의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간 사람들의 이 도전은 어떤 도전이냐면 함께라면 가능하다라는 도전이에요. 우리가 무릎 때문에 못 가지만 우리 함께니까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또 좋은 의견을 실천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야, 여기서 멈추지 말자. 여기까지 왔는데 저 사람들 많다고 우리가 못 들어갈 것 같아? 야, 좋은 의견이 있어. 야, 우리 지붕으로 가자. 거기는 사람들이 지금 없잖아. 가서 기와를 뜯어내고 아예 거기서 내려버리자. 침상째. 이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공동체란 믿는 사람들의 그런 생활이란 그런 거예요. 같이 함께라니까 우린 가능한 거야. 나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 장애물이 나타나도 함께니까 우린 그거 넘어갈 수 있어.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산에,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산에 큰 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큰 나무가 하나가 있고 이 주변에는 다 풀도 없고 다른 나무들도 하나도 없어요. 홀로 그냥 산에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큰 나무는 죽는데요. 머지않아서. 근데 그 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풀도 있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종류의 나무들이 막 심겨 있잖아요. 그럼 산대요. 그거와 같지 않습니까? 이들의 도전이 그거와 같아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니까 가능하다. 그걸 도전했을 때 그들은 믿음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들의 행동이 믿음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라면요, 믿음이 되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중보하잖아요. 제 노트에도 항상 여러분의 가족들 이름이나 기도 부탁한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부탁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좀 같이 기도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족인데 여러분이 더 기도하셔야지. 저도 기도하는데. 그렇게 함께 하면, 공동체가 또 그렇게 함께 하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이제 조연에 대해서 말을 접고 주연,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야, 내 죄사함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내용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이게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 뭐야? 신성모독했네가 아니에요.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각자가 다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각자가 다 생각한 게 같은 것 같아요. 신성모독이다. 그랬더니 질문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야, 둘 중에 뭐가 쉬워? 하고 질문을 해요. 자, 이 대답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그 질문을 하셨어요. 야, 죄사함을 받아라와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둘 중에 뭐가 쉬워? 아무 대답도 못해요.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사실 이거는요, 제가 마태복음 때도 잠깐 언급했는데 이거 둘 다 어려운 거예요. 뭐 쉬운 게 있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둘 다 어렵고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들도 하나님은 죄를 사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사실은 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자,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런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17절 하반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말이거든요. 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그분은 다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도 언급했고, 그 다음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서 생각으로 그것을 말했거든요.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죄를 사실 수 있다는 근거를 누가 마련해 줬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근거를 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겠는가라는 게 결론이 나와요. 자, 그래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자, 두 가지를 다 얘기해. 두 가지 다 질문했는데 뭐가 쉬워라고 했는데 이 어려운 것을 그 어려운 것을 두 가지를 다 한 번에 해결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둘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언의 성취예요. 우리가 두 구절만 예언서 두 구절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우리 화면에 나올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죄를 씻는 셈이 열렸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셈은 아무리 퍼올려도 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 다 와서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 때문에. 자, 또 한 구절. 미가서 7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죄를 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자들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어떤 다른 방식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규율과 규칙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가 깨끗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되면 예수님은 세 가지로 지금 이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생각까지 아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어요. 22절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 교사들이 생각만 한 거를 분명히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사함과 병자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죄사함도 하실 수 있고 병자도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자,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누구? 이퀄 누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다 하시고 죄사함도 하시고 병도 다 고치시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그분이 무슨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중풍병자를 여기 출연을 시켰을까? 왜 조연으로 삼았을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들은요 죄와 병을 연결시켰어요. 왜 병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 니네 부모님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넌 분명히 죄를 졌을 거야. 이렇게 단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지금 멀쩡해요. 건강해요. 그래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건강하고 멀쩡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가 없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왜? 자기들은 자기들의 이런 논리를 피면서 정한 규정, 율법과 전통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지키면 병들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의 의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환자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중풍병자를 조연으로 출연을 시키는 거예요. 이들은 깨달아야 되죠. 병이 죄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건강하건 병이 있건 누구든 다 죄인인 것을.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들 사함을 확실히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함을 경험토록 하셨어요. 여러분, 평생 누워있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 침상째 매겨온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벌떡 일어나서 그 침상으로 아예 들고 갔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정말 이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 기쁨은 진짜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을 거예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집으로 향하는 그 사람은 지금 자유를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육체의 아픔에서 자유함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바로 이 본문에서 그런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계속 가지려고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는 건데, 보세요. 우리가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어떤 도전을 하냐면 바로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주님께로 갈 수 있는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중풍병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지금 침상째 누워있는 병든 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중풍병자가 많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변질된 신앙, 왜곡된 신앙을 지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도 많고요. 자기를 방임하는 사람, 방종, 방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된 그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에 속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 다 영적 중풍병자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다른 것들을 섬겨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것들에 관심 가져요. 다양한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욕심도 마찬가지고 타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영생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가치한 것들에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몰라요, 그것을. 그리고 3번째 부류는 어두운 권세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자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이런 중풍병자, 이런 영적 중풍병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향한 도전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믿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이 공동체, 서로 지체됨에 하나된 몸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놓고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그 사람을 이끌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중풍병자를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데려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기도해도 되고, 정말 그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듣는 자리나 함께 모일 수 있는, 우리 서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했으니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개인의 믿음, 나 혼자 그러니까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자꾸 주님 섬긴다면서 우리가 타자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영광교회가 이런 믿음을 좀 갖고 우리가 고난주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우리가 함께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좀 전하면서 또 서로 중보하면서 정말 예수님 앞으로 좀 우리가 인도해서 그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가 그 억압에서 좀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돕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니네 은혜 영광교회 니네 지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줄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니까. 이러한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향한 도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이것을 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